어째서요? 다윗이여, 어째서입니까? 장소는 또 하나의 동굴입니다. 사람들은 요란스레 동요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했었지만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들만큼 혼란스러웠던 요압이 마침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압은 당장 어떤 해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부끄럽게 여기거나 적어도 변명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이 볼 수 있는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는 요압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를 경멸하며 분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이나 그는 그의 성에서 당신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지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도망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이나 당신은 그가 쫓는 토끼에 불과한 존재였죠. 더군다나 온 세상이 당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스스로 모든 동굴과 그리고 웅덩이와 구덩이들을 뒤지며 당신을 개처럼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은 그를 그의 창 끝에 두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보라고요. 우리는 다시 짐승이 되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왜 당신은 이런 고통의 날들을 오늘 끝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그저 옷자락을 조금 잘리고 그 동굴을 떠났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사냥감처럼 쫓던 왕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은 사실 그들을 쫓아다니던 폭군을 너무나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러 왔으니 이들이 사울을 죽인다 한들 그것은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저 그의 옷자락을 살며시 베었을 뿐입니다. 다윗과 동료들이 동굴을 벗어나서 이제 햇빛을 보고 살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몇 년간의 도망자 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광야에는 사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늘 부족합니다. 편안히 잘 곳도 없습니다. 언제나 사울의 사냥개들이 그들이 숨은 동굴이나 웅덩이들에 들이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했었을 그 단 한 번의 기회. 다윗은 왜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렸을까요? 안 잡힐 거라는 자신감이 다윗 안에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도망친 적도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부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울을 상처 하나 입히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세게 자신을 향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떠나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지키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순복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상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순복이라고 부릅니다. 상황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즐겁고 행복한 날에만 순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있는 것처럼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다윗처럼 쫓기고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까요? 친한 친구가 없는 학교, 내 마음대로 오르지 않는 성적,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소식들이 들립니다. 또 학교에 가니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사방에서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이 정말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순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순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순복하는 자가 서는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의 왕이 사울임을 알고 그의 왕됨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세움을 받은 사람은 사울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궁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서 있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전혀 안전하지 못한 곳, 풍요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 없는 곳, 안락함은 일도 없는 그곳. 다윗의 삶은 지금 매 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그가 광야 생활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수배범으로 위태롭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순복하는 사람은 그렇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부르신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들은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위태로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뜻을 행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과 같은 자리, 배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두 우리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서 서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말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학교 공부를 위해서만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만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적을 잘 받는 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겠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어떤 미로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모퉁이가 계속 나오고 막힌 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쫓겼듯이 때로는 두려움에, 외로움에, 좌절감에, 억울함에 그 마음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가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저희 친한 모든 친구들은 제가 살던 옆 동네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주소지가 언니와 같으니 저도 당연히 그 학교를 배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홀로 떨어져 시내에 있는 다른 학교를 배정받았습니다. 딱 한 명이 저랑 같이 배정받았는데
저랑 친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학 전에 저의 제일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학교 가면 점심을 누구랑 먹을까? 그런데 제가 OT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로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날들도 많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매 순간이 잘 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의 죄와 고집스러움 때문에 어쩌면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 하나는 뭐냐면 그 자리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내 마음대로 옮기는 자리는 아닙니다. 직장 생활할 때 제 친구들이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슴속에 늘 하얀 봉투를 품고 살아. 세 글자 딱 적힌 그 봉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결정대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떠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리,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자, 두 번째로 순복하는 자가 선 자리는 우리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우연히 들어간 그 굴에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깊게 둘러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동료들이 거의 600명에 달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전쟁터를 오랫동안 떠돌면서 전쟁을 치렀던 왕입니다. 그의 감각에서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무수한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울이 광야에서 은신처가 될 만한 곳들을 계속 뒤지고 다녔습니다. 거처가 노출되어서 도망할지언정 사울은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23장 28절에 보면 다윗과 동료들은 결국 포위당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을 급히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으나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는 않으셨습니다. 매 순간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부르신 자리에 선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굳게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원수가 그들을 해하려 달려올지라도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해칠 수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어린이날을 맞아서 조카들을 데리고 우월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살 정도였던 막내 조카 손을 잡고 갔는데 맹금류들을 보러 갔습니다. 유리창 앞에 섰는데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휙 날아오는 겁니다. 저희 앞으로. 조카가 손을 움찔하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와 나 사이에 거대한 유리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전혀 그 독수리가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독수리 같은 원수가 위협적으로 날개를 펴고 코앞까지 날아오지만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원수의 공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비웃고 우리의 보호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로 순복하는 자가 선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쫓겨 몰려서 염소들이 사는 벼랑, 아주 위험한 곳까지 다윗은 쫓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시편 54편은 이때쯤에 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쫓기는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서 찾았습니다. 시편 54편은 2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십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다윗이 잡힐 뻔했던, 다윗과 그 군대가 포위될 뻔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광야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친족들이었습니다. 그들마저 다윗을 배신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을 도우시고 또 그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임을 이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붙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둡고 메마른 땅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의 육신은 여전히 벼랑 끝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낫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처럼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자리는 그냥 저절로 버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친밀했던 누군가가 내게서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놓지 않으시지만 나 역시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외롭고 두려운 자리,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사실은 더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키셨기에 그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르신 우리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부르신 자리 또 주님의 그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순복하는 다음 세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에 다윗과 같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부르신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